오늘은 죄인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참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할 수 있고 슬프게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욕적으로 죽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성경이나 아니면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지 다른 역사적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로마를 대표로 하는 빌라도가 그들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선 화가 나고 참 슬프죠.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은 어떤 죄를 특별히 더 지었길래 저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별하게 해를 받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강조하신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보다 더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모두에게는 자연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직접적인 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들어온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당장 어떠한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인과관계가 개인에게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겐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죠. 영원한 세계가 있죠. 지금 당장 이곳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잘잘못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영원한 세계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훨씬 더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 만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전혀 낯선 일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자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낯선 표현을 쓰신 걸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원에 남겨둘 이유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곳은 그냥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지금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이나 그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원했지만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찍어버리라고 한 이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무는 찍어버려라 라고 말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자신의 헌신을 다시 다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는 일과 두루 파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히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위의 맥락과 비교하자면 회개의 열매와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히 지금까지의 누가복음 맥락이라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겉보기에는 포도나무보다 더 괜찮은 나무들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찍어버리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찍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의 맥락으로 치자면 그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걸로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여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1년이 너무 길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전에 종말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그 일에 걸음 주는 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결단하기에도 이 인생은 참 짧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열매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이 회당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이 일을 고치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곳의 리더십들은 이 일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회당장은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시각화하셔서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들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서 물을 먹인다라는 표현과 또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를 풀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너희들도 푸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푸는 것과 이 사탄의 매임에게서부터 푸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사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들도 푸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묶여있는 것과 같은 몸을 피지도 못하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모습으로 가장 시각화되어 있었죠. 그녀를 풀어주는 일을 한 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열매는 확실히 다르죠. 그러나 이 풀어주는 일을 가지고 과연 지금 비방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또 말씀하셨고,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며 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리는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저희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쉽게 들어오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흑암이 더 깊게 있는 가운데 더 빛으로 오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가 정죄하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도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까지도 역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열매 맺는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죄인들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누가 다수인가 누가 소수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은 새의 입장에서 보면 먹이였죠. 그러나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는 순간 이 새들은 친구가 됩니다. 이 새들은 그 나무에 곁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누룩의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고 가루 서말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 오늘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포도원에서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루 서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지게 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